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잠언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기쁨을 보여하고 지혜의 샘을 새부쳐 흘러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을 구분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잠언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 계속되는 이 솔로몬의 경고 선집의 후반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종합 대꾸법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 곧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살도록 이 교훈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악인의 독성과 권력의 남용의 위험에 대한 종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소욕이 아닌 참 지혜를 따를 때 진정한 삶의 유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악인의 독선적인 면모가 나와 있는데 그들은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다. 그리고 자기의 소욕만을 쫓는다. 그러면서 참 지혜나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악인들이 이러한 이기심과 독성과 독단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오산이죠. 오히려 그 같은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참 지혜, 또 무엇보다 더 큰 유익을 주는 그것을 자기 발로 차내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유효적절한 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떠나서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히려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이나 바른 말을 듣기는 거부하면서 그릇된 교훈과 가르침에 더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현실이죠. 이것은 사실 말을 듣느냐 마느냐 이 여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참 지혜의 말에서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더 큰 유익, 더 복된 삶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그것을 고집하는 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개인의 운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사회, 심지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한 사람의 이기적인 목소리 때문에 단체가 망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한 가정의 주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 중에 한 명이 어떠한 사상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 영향력은 파급 효과가 크죠. 특별히 이렇게 자녀에게도 이렇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자녀가 그것을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동일하게 답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가정도 그런데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회사나 이런 것도 분위기가 누구로 말미암아 달라집니까? 말단 사원 때문에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말단 사원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거기에 과장이든 누구든 좀 이렇게 가장 주체가 되는 사람의 그 행동, 그 모습,
그 사람의 성격으로 그 분위기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조직에 속한 그 사람이 뭐 술을 좋아한다, 사람은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뭔가 이끌려가고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지대로, 그 사람의 그거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대학 같은 경우도 어떤 선배의 그 성격에 따라서 그대로 답습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다,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되게 그렇게 따라가고, 또 그 선배가 술을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대로 따라가야 뭔가 후배가 갈 수 있고, 이렇게 영향력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향력에 따라서 그것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그 단체에 속한 그 위에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나의 행동이 그대로 전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공동체와 그 주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되게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을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주위에 자녀가 있는지, 뭐 주위에 자기 밑에 부하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자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입니까? 주위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 자기 언행 하나하나, 이것이 주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신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난 이거 좋아해, 난 이거를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주장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말하는 철학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전혀 관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만, 자기 뜻대로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신이 많이 공부했겠죠. 자신이 많이 배웠겠죠. 진정한 명철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듣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평생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평생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을 공부한 사람이 가장 많이 알겠죠, 법을.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 저희한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이 늘 가득해.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거고, 그런 인생에 사로잡혀 있어요. 상당히 자기의 철학이 분명하다는 거죠.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외로워요. 보면 자기 철학이 분명해서 뭔가 이렇게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확고한 사람들은 자신은 그 철학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위 사람들은 피곤해요. 주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 철학이 있지만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리더가 훌륭한 리더냐? 자꾸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리더가 올바른 리더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가족들과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가족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 무료로 나오는 거. 이제 그런 거 보면 거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CEO인데 되게 능력이 많아. 발표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근데 혼자 수습하려고 그래. 혼자 수습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이렇게 영화 자체가 어머니하고 딸이 영혼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 영혼이 바뀌는데 되게 중요한 날 전날에 영혼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기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날 영혼이 바뀌어가지고 그 딸이 발표를 해야 돼. 그리고 그날 그 딸은 그 어떤 선발전, 어떤 그 유명한 국가대표인가 그 선발전에서 선발되는 그날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그날 영혼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딸이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냐? 완벽주의자라고 자기가 다 발표를 해야 돼. 실패하든 뭐하든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래서 당연히 영혼이 딸이랑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발표를 하는데 당연히 못하죠. 발표도 못하고 뭐 하기 전에 이상한 거 먹어가지고 방구 끼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직원들이 제가 할까요? 그 사람이 해주면 됐을 텐데 아니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일이 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깨달은 거죠. 같이 하는 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직원들을 모아서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얼굴이 밝아져. 그러면서 나에게도 할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해요.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는 못 봤는데 근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혼자 독단적으로 아무리 잘해봐야 자기는 잘해서 인정받을지 몰라도 주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들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복받아주고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고 수렴해 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고 돌봐줄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의 의지가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철학이 있고 각자의 그것이 있어요. 근데 작은 철학이라도 작은 의지라도 작은 생각이라도 그것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자라는 거죠. 그런데 너는 많이 못 배웠으니까 너는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다 깎고 그러다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거기다가 사람들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뜻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를 배척하는 그 지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온다. 한 마음이 될 때 온다. 이것을 꼭 기억하므로 참 지혜는 꼭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공부한 거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독단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함께하는 포용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정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놀이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놀이가 제일 즐거운 놀이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놀이가 제가 좋아하는 놀이입니까? 보통 보면 이기적인 아이들은 어때요? 이거 하자! 이거만 얘기해요. 딱 선포해요. 그러면 되게 착하고 순진한 애들은 따라 해줘. 그래 실컷 논 다음에 이거 하자 하는 애들이 그 다음 게임할 때 빠져. 자기 좋아하는 거 했으니까. 그럼 그 친구들 뭐가 돼?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어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커서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 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끝나니까 이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뭘 좋아해? 하면서 그가 좋아하는 걸 들어주고 같이 해주고 즐거워해주고 함께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1, 2절의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 다른 사람들의 지혜들을 같이 품을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독단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되기를 실수며 그 공동체의 마음을 잘 추합해서 같이 참 지혜를 얻어내기에 실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같이 기쁨을 얻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범죄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길 때 영예로운 삶과 당당한 삶을 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자,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여 멸시를 받고 부끄러움과 능력의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들은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 무시를 당하고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멸시 따라오고 또 능력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표현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것, 능력 이 표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면 국어사전에 보면 모멸감, 멸시, 비난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더 원어적인 것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원어적으로 보면 이 모멸감, 멸시, 비난의 히브리어 본래의 의미의 단어가 뭐냐면 여성의 외음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악을 행한 자는 마치
여성이 그 벗은 몸을 공중 앞에서 드러내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 번만 이야기해도 이 강조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번이나 연이어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다 이럴 때는 능력도 오느니라. 멸시 능력 이것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정도로 아주 부끄러운 정도 수치스러운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행한 바들은 그것이 행동이 되었든 말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만일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쉽사리 범하는 자들, 가증스럽고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사악한 악을 도모하는 자가 그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찬란한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날 때 감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 죄라는 이 수준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죄에 대한 게 이렇게 막 무뎌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길에 보면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껍데기를 버려요 바닥에. 네. 그걸 보고 제가 한번 봤어요. 놀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 어른들이 있는데 놀라는 사람이 있고 안 놀라는 사람이 있고 놀라서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게 참 심각하죠. 저희가 이렇게 연초에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중학교에 가면 전도지를 줘요. 그럼 전도지는 전도지에 뭐 사탕에 뭐 비닐에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버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나마 순진한 친구들은 이렇게 주머니에 다 넣어가지고 조그만데 그냥 넣어서 집에 가서 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길에다가 탁탁 또 친구들이 버리니까 같이 탁탁. 그래서 그 줍는 게 더 힘들어. 그 주는 것보다 줍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양심이 갈수록 그나마 초등학교 때 양이 적다가 중학교 가면 거의 다 버려요. 한 3분의 1은 다 버려요. 다시 다 주워가지고 다 닦아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죄에 대한 감각이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횡단보도 건너는 그것만으로도 빨간불인데 건너면 이것만으로도 멈칫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무단횡단하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무단횡단하겠습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해요. 걸음걸이도 느린데 빨간불에서 상당히 슬로우 하면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그래서 차가 빵빵하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또 계속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막 무뎌지는 거예요. 죄 같은 게 이런 것이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막 손 벌쩍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만큼 죄에 자꾸 노출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 또 정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건 죄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 알잖아요. 근데 본인이 무뎌졌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사느냐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무뎌지게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살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에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 그랬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로운 일,
마음의 심령 가운데 좋은 말을 하되 특별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끄러움 없는 자로서 당당하고 떳한 자로서 참으로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데 마음을 다하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명철한 사람은 입의 말부터 깊은 물처럼 맑고 그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역시 이 자체로서 하나의 잠언이죠. 그래서 1절 이하의 흐름에 비춰보면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미련한 자, 악한 자와 대조되는 자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이다라는 거죠. 그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이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절은 미련함으로 공동체에서 스스로 외톨이가 되고 전체 교회에 불명예를 안기는 악인과 대조되는 바람직한 교인의 삶이 누구냐 이렇게 그것에 대한 답으로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명철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명철한 자가 누구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 깊은 물과 같이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는 자.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이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명철한 자는 말을 지극히 아낀다라는 거죠. 자, 아낀다. 그런데 깊은 물은 다른 말로 이 깊이 있는 물이에요. 깊이 있는 물. 깊이 있는 물은 뭐예요? 위에 있는 물이 아니라 깊이 빠져 있는 우물물과 같은. 근데 그 깊은 우물물이 어때요? 다 이렇게 먹으면 약수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맛볼 수 있는 분들을 보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산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약수물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저는 뭘 먹든지 맛이 똑같은데 약수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하고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콜라에다가 얼음을 왕창 넣어서 먹으면 그런데 네. 저는 그게 약수물보다 더 좋은데 약수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되게 그래서 막 몇 통 막 가져가죠. 그만큼 깊이가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근데 깊은 물이 바로 이 갈증을 다 해결해주고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말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 깊은 물하고 말을 아낀다는 같은 뜻이에요. 자, 말을 아낀다는 게 뭐예요? 말은 바로 앞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죠. 가까운 말. 근데 깊이 있는 말은 뭐예요?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딱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언을 해. 어떤 조언을 하는데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언을 구하러 갔더니 1시간 동안 잔소리만 하는데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책을 써도 모자라. 녹음기를 가져가서 해야 돼. 그래서 정리를 해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다 깊이가 있는 분들 어때요? 다 듣고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말하는 다 듣고 나서 한마디 딱 하죠. 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한 구절을 다 이렇게 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딱 한마디 딱 하고 딱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원해지죠. 그리고 결론이 간단하니까 우선은 편하고 또 듣는 이가 하여금 시원하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혜로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막 그게 많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찾아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깊이 있는 시간이 잘 들어주고 나중에 중요한 말들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을 딱 해주는 게 깊이 있는 말이죠. 또 말이 좀 많다 할지라도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해주면서 지혜롭게 하는 말들 이런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바른 말, 아름다운 말,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맑음과 기쁨을 주는지 시원함과 명쾌함, 평온함을 주는 그런 언어를 하는지 잘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세상의 조류는 말씀에 입각해서 단호히 정죄해야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악인을 두둔하는 것. 악인이 악을 행하잖아요. 근데 악인이 악을 행하는 걸 두둔하는 건 뭐예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개역 한글에는 두어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얼굴을 세워주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벌 주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봐서 오히려 얼굴을 세워주는 불의한 행동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을 가지고 죄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악인들의 잘못은 잘못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보면 어때요? 악인들은 되게 재산이 많고 권력자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판석에 가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재벌이고 이런 사람들은 형량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벌금도 막 2천억, 3천억 몇 조 때려도 그 사람들은 남는데도 별로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재판장한테 얼마를 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피해자야. 항상 당해. 그런 사람들은 뭐 5년 살고 10년 살고 15년 살고 20년 살고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왜곡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심지어 사람들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섭리까지도 무시하고 또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 성전환 수술을 되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여기는 동성간의 사람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그걸 미화시키고 혹시나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인권위원회가 나타나가지고 왜 차별을 하냐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더 높임을 받고 그런 잘못된 그런 길을 걷는데 그걸 이렇게 두둔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잘못을 말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하는 게 사실 뭐예요? 인권을 세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권을 동등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범죄자의 인권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범죄자가 범죄했다 그러면 바로 탁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자이크를 싹 발라줘요. 이렇게. 누가 했는지도 몰라. 네. 범인을 알아야 뭘 할 텐데 알려주질 않아. 네. 근데 이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진을 찍으면 배포를 해야 되는데 사진을 찍으려면 이 범죄자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인권이 있어서 허락을 안 해주면 못 찍는데 그래서 그 범죄자가 범죄할 때가 50살인데 그때 사진이 없잖아요. 그 사진 내라고 그러면 찾으면 20대 때 사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범죄자인데 20대 얼굴이 있고 50대는 가려져 있어. 왜? 인권위원회에서 막아가지고. 황당하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범죄자를 감싸주느라고 피해자만 계속 늘어나. 그래서 범죄자는 모자이크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 다 있잖아요. 이거 참 어이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을 가려주고 범죄자를 확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다 가려주고. 이거 얼마나 참 그런 것이 그렇습니까? 뭐 동성애자 막 옹호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막 미화시키고 영화 같은 데서도 막 나오고 또 그것을 박수받고 막 이런 시대.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런 시대다라는 거죠. 그것을 초등학교에도 버젓이 이렇게 상영하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지만 또 남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틀어줘야 돼. 그 여가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틀어줘야 돼.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뭐 세상에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근데 이런 악을 두둔하는 세상이 만연해졌어.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같이 두둔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편이다가 같이 운동하고 같이 뭐 우리를 보여줘야 된다 뭐다 하면서 그걸 뭡니까? 말씀이 다 소멸된 거예요. 말씀이 소멸된 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런 세상.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를 졌으면 죄값을 이렇게 치르고 뭐 해야지. 뭐 차별이니 뭐하니 뭐 해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는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죄는 죄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엄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로서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에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기독교에는 좋은 게 좋은 거는 세상의 이 다원주의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이야. 부처님도 구원 있고 공자도 구원이 있고 맹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는 다 청계잖아. 왜 그러세요? 막 그러면서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진리가 없어. 진리가 하나도 없고 줏대 없이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는 하나.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진리 아니면 다 진리 외에는 다 불법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소리를 내야지.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내야지.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야 한다고 그것에 뭉쳐져가지고 한마음 맺어서 같이 한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불의와 죄악이 있다면 분명하게 정죄하고 참된 것, 바른 길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막 휘둘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배 드려달라고 말은 예배로 시작하는데 알고 보면 막 정치인들을 높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 부르셨어요. 땅땅땅 부르셨나요? 그러면서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높여줘요. 이 위대한 막 이러면서 이게 참 불쌍한 일이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 편에 서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봐야지 사람들이 여론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론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표가 빌라도잖아요. 못 박아라 그러면 줏대가 없어 바보야. 빌라도면 그래도 그 당시 때 유대인들 한 사람이면 에이 조용히 해. 죄도 없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데 빠라 그러니까 무도 안 먹으면 자기 인기가 떨어질 것 같고 줏대가 없는데 내가 좀 줏대가 없는데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래 못 박아 이렇게 된 거죠. 결국 그 줏대 없는 그 행동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 빌라도는 의도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줏대 없는 그의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평생 이름에 남아서 사도신경까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서도 진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 진리를 분명히 따라서 진리는 진리대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혼탁하고 이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소욕이 아닌 참 지혜를 따를 때 진정한 삶의 유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소욕, 나의 욕심, 나의 철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며 이해해주며 관용해주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범죄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길 때 영예로운 삶, 당당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철한 사람은 입의 말부터 깊은 물처럼 맑고 그윽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세상의 조류 가운데 말씀에 입각해서 단호히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타협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가 다 친구라고 하면서 진리는 뭉그러진 채 거짓이 만연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